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젊은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죄의 선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린 후 김성호 형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높이고 전파하는 도구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며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에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천국 열어주소며 부어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
세상은 주의 것 영광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천국 열어주소서 새 노래 퍼지도록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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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영광으로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온 세상은 주의 것 열방 주께 경배하네 덮으소서 천국의 소리로 덮으소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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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시대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나 알게 되면 찬양하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일주일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합하여 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했지만 언택트 시대가 계속됨에 따라 마음이 점점 멀어지기만 합니다. 여전히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많지만 서로의 아픔을 살피는 공감 능력이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주의와 무기력함에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부지런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는 주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이 고난을 받들며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 지체의 상황에 긍휼히 여기시어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 고된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눈을 띄우시고 귀를 여시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탄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더욱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영혼의 감동이 더해지길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그 기사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1030명인가? 네, 물론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한데요. 뭐 한 780몇 명인가 아무튼 거의 한 800명에 가까운 그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일어났더라고요. 네, 아무쪼록 더 안전해하고 더 안전한 저희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 대면 수업을 하든 결코 도망갈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또 시험이 있죠. 네, 기말고사 기간이죠.
네, 다들 잘 보신. 오늘도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네. 시험 얘기만 하면 네. 어쨌든 이제 우리들도 언젠간 주님 앞에서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는 몇 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기실 텐데, 그렇죠? 우리가 결국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다 올백 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럴 때라도 아무나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 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수도권은 2.5단계이고요. 곧 아마 3단계로가 이렇게 또 격상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총리님 이하 뭐 이렇게 또 관계부처 이렇게 지금 비상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해도 이제 우리 김해 경남도 2단계죠. 네, 그래서 거의 보니까 밤 9시만 되면 문 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더 이렇게 스산하고요. 네, 음산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네, 좀 밤길을 다니는 게 왠지 쓸쓸하고 더 겨울이 더 춥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트, 그러니까 다음 사이트에 보니까요,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문에 로고 혹시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다음 대문에 송년회 말고 집콕. 보셨어요? 격상되면서요, 그런 그 로고가 다음에 딱 떠 있더라고요. 송년회 말고 집콕.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연말 되면 이제 점점 모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집에 콕 박혀 있으라. 그래서 집콕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집콕을 통해서 우리들의 안전을 또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또 이런 사회 안전 거리 두는 거, 또 안전에 우리들도 동참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문구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집콕보다는 은혜콕이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 문구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콕이어야 되지. 물론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는 집에 있는다고, 집에 콕 박혀 있는다고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안전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안전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콕 박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박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도요, 은혜콕이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그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오게 되었는데 어떤 한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도발적인 논쟁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아마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아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형제 야고보의 제자로 자임하는 교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어요. 과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 문제가 크게 이제 이슈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에 대표할 이제 그 문의할 대표단을 이제 파송하고요. 그리고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에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잘 살펴주십시오. 과연 모세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됩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라는 객관적인 그 사실을 이제 알고자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에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 대표자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 또 몇몇 이제 파견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면서 또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도 총회의 최종 결론을 특별히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데 9절, 10절, 11절에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의 결론이 담겨 있어요. 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 준수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국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특별히 1장에는요 신약의 창세기라고 불려지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빛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흑암, 빛, 어둠. 이게 창세기와 연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과.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은 특별히 어떤 누구를 얘기할까요? 특별히 요한이 이야기하기로는 바리새인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의 증언하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위에 은혜에 머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빛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졌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은혜가 아닌 할례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식이 되면 안 되고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처음부터 멍해였을까요? 멍해는 아니었죠. 멍해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앞선 율법이요 계명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멍해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율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죠.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두고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올가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할례나 율법 준수를 강요하는 바리새파 형제들에게요 베드로가 힐난하듯이 막 물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율법 준수의 의무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고 이야기해요. 멍에. 그만큼 율법 준수의 그 의무가 얼마나 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자격도 동일한 구원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예. 차별된 은혜? 차별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차별된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이라고 말을 못하죠. 은혜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만약에 차별화된 사랑이고 차별화된 은혜라면 우린 그저 무저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결국엔 뭐겠어요? 지옥콕이 되는 거죠. 지옥콕. 지옥에 콕 박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다 동일한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해요.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동일해요. 28절에서 30절에 더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우리에겐 이 사실이 엄청난 크고 귀하고 값진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귀한 은혜에 꼭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되풀이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준수나 할례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아세요?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만 여기에 플러스 할례가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도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이 틀렸죠.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주장했던 아브라함이 어떻나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나요? 무할례자일 때 구원을 받았나요? 그렇게 조상 아브라함 외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막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기 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의로.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무할례자로서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모든 무할례자의 모든 조상의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요셉이죠. 요셉. 바로 나와야지. 어머 선생님들 여기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예수님하고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굳이 우리 육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혈통으로 얘기해 보자면, 우리 교육자 회의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피는 안 섞였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맞잖아요.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인 자손에서 O형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엄마도 O형이고 아빠도 O형이면 O형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거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입양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로 우리 입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혈통으로 따지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혈통으로 따지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례콕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율법이나 그 할례나 전통에 머문다고 해서요, 여러분 집콕한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김해에 배달하시는 분이 확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집콕한다고 꼭 안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배달하신 분이 확진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걸린지도 모른대요. 하도 배달 많이 다니시니까. 그분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콕한다고 해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감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확률은 떨어질 수 있겠죠. 감염 걸릴 확률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도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예수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왜 다들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셔가지고. 믿으세요? 진짜? 진짜로? 참말로?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야 돼요. 이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겨울철 실내 스포츠 중에 요즘 TV에 나오는 스포츠 뭔지 아세요? 배구가 있어요. 배구. 배구 좋아하시나요? 배구 보면 요즘은 배구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승리하려면 배구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리시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브도 요즘은요 스파이크 서브 넣거든요. 그래서 리시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돼요. 승률도 올라가요. 공격 성공률도 올라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배구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배구부 리시브가 중요하잖아요. 공을 잘 받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잘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리시브되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리시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잘 리시브하고 걸어갈 때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바르게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머물러야 돼요. 은혜에 콕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내며 하나님의 은혜 콕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플러스 사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플러스 사고란 무슨 말이냐면 긍정의 힘을 인식하고요,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것이래요.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플러스 쪽으로 생각하는 걸 사고하는 것을 플러스 사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앙 안으로 좀 다시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모든 것을 다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결론 맺고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이 코로나도, 아픔도, 고난도, 역경도, 암울함도, 힘듦도 뭘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 안에서 플러스 사고가 아닐까. 우리가 은혜 콕,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생각해 주시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실패의 모습이든, 죄악의 냄새를 가지고 있는 죄의 구렁텅이에 놓여있던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주 예수의 구원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나요? 세상은 집콕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집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콕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결론 맺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가치관, 그렇게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가기를 원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존재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 리시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가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시고 끝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콕 머물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필리핀 바라스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전 13, 1, 13.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8시 드림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것도 이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24일에 이제 김해교회 그 유튜브 계정으로 저희가 이제 성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7시 반에 저기 온라인 연합 찬양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네, 홀리 튜브라는 채널 통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이것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생일자 오늘 참석한 분 중에는 없는데 이것도 축하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라서 이제 교회 오고 가고 할 때 이제 마스크 쓰는 거랑 또 위생 관리하는 거 또 잘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송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